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9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장 두 장만 우리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이제 7장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당시에 애굽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박도 신이었다는 거죠. 번개와 우박도 신으로 섬겼던 애굽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신이라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굴복하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볼 수 있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과 지금 출애굽기하고 대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깊이 다룰 때 우리가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7장. 일단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또 뱀이 되죠. 그러나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 그래서 애굽의 그 마술사나 요술사들, 그들이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럼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겠다. 당시에 바로가 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왜냐? 모세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정말 모세가 신같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라. 대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죠. 예언자가 되게 내가 할 것이다.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 방법 체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네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건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가는 도중에도 에돔, 암몬, 아모리까지 군대를 이루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단어, 이 군대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의 수명이 120살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세 등분으로 나누면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40세까지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이 40년이에요. 그래서 80년이 되었어요. 이제 80살부터는 나머지 40년은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역자로
사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어려운 것 없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죠.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당시에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당시에 애굽에 굉장히 많은 마술이 성행했다 그래요. 그러니 궁중에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겠어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것을 바로가 본 것이죠. 너네 별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올 것인데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야 되는지 바로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실 거거든요. 그것이 16절의 하반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이 말씀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랬어요. 자, 22절 보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대단하죠. 이때 당시에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부리는 그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주변에 이제 우물을 팠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래가 지나니라. 그래서 7장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8장의 내용은 둘째 재앙이 오는데요. 둘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이 당시에 애굽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이 개구리였답니다. 그 개구리가 출산을 돕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 그런 신으로 숭배했다 그래요. 참 개구리를 또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이제 애굽 땅에 그냥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주시네요. 여기부터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못하네요. 네, 셋째 재앙부터.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네요. 셋째 재앙은 이고 넷째 재앙은 파리죠. 근데 이런 곤충도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곤충이 아니라 당시에 열대지방에서 무리를 막 지어 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을 막 쏘아대는 그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곤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실 것이에요.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 책상, 침상,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재앙을 주기 전에 먼저 개구리 재앙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와 모두에 펴서, 이 못은 연못을 말하겠죠.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그러나 이제 8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보내나요? 보내지 않지요. 어쨌든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임시 웅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모세를 신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쓰시는 걸 볼 수 있죠.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 내일 강에만 있도록 써지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네,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신 개구리에게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악취가 나더라. 얼마나 많은 개구리 떼가 죽었으면 무더기로 쌓았다는 거죠.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자, 조금 숨을 쉴 만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네, 그런 내용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셋째 재앙입니다. 자, 이제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이제는 가축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셋째 재앙에서요. 자, 여기서 이제 요술사들이 손을 든 것은 지금까지는 요술이 뭡니까? 속임수잖아요. 이런 속임수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으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자, 이제 20절 보면 넷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22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22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한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그 지역만 파리가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보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했다.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되지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우리가 같이 섞여 살아요. 애굽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한 구별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구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할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5절, 이 파리 재앙 때 바로가 또 손을 드는 척 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자, 모세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짐승이 다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죠. 피를 내야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신인데, 그렇죠? 모든 동물이 우리의 신인데, 그러니까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재밌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진심은 아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일단 하나님이라는 신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다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내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9장, 10장, 11장까지 우리 볼 건데요. 이제 내일은 5째 재앙, 가축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9장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